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예절. 오늘은 성도의 예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의 합당한 예절. 그래서 이제 너무 길어서 성도의 예절이라고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절은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예의 범절. 사람이 말할 때 그러죠. 저 사람은 예의가 없어. 그 예의 범절 줄여서 예절입니다. 그런데 이 예절이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면 자녀가 아버지를 대할 때 예절이 있습니다. 또 동생이 형을 대할 때, 학생이 선생님을 대할 때 예절이 있습니다. 이런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스포츠만 하더라도 스포츠 예절이 있어요. 그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예의 범절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과 가정교육을 잘 못 받은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예절이,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예의 범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육을, 가정교육은 어떤 학교에서 배우는 같은 그런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이,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사람이면 그 사람의 예의 범절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자녀가 아버님께 예절을 표한다면 아버님을 아버님으로 이렇게 존경하면서 자녀로서 대해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아저씨로 보면 안 되죠. 그렇죠? 또 아버지도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들로 보고 해야, 그것도 역시 아랫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예절을, 아버지로서의 또 예절을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아들로 보는 게 아니고 마치 그냥 다른 강아지 대하듯. 요즘엔 강아지도 그렇게 안 대합니다. 얼마나 강아지를 귀히 여기는데요. 그러면 그건 예절이 잘못된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아내가 남편을 남편으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해야 되는데 어쩌다 하다 보면 이 여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자는 많습니다. 아내는 하나요. 여자는 많습니다. 어머니는 하나입니다. 어머니와 여자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아내와 여자는 다른 것입니다. 남자와 또 남편, 이건 다른 겁니다. 근데 뭐 젊으신 분들은 잘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 영감탱이가 또 이럽니다. 이건 예절이 아니에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또 요즘에 뭐 너무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는 남편을 하는 거 없어요. 나는 이게 남편인지 제가 헷갈려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말을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잘 들어보게 됩니다. 그래, 어느 정도 예전에는 뭐 자기 이런 말도 요즘 자기가 아니고 오빠입니다. 요즘에는 무조건 오빠니까, 오빠라니까 이게 진짜 오빠인 건지. 나한테 와서 상담할 때도 우리 오빠가 여기서, 그럼 네 오빠가 어떻게 됐다는 거냐? 알고 보니 나중에 남편이야.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뭐 이렇게 남편하고 같이 이제 친정집에 왔을 때 거기서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식사도 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
옆에 남편을 보고 그냥 오빠 오빠 그러면서, 그 얘기도 제가 신방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오빠 그러고 또 아빠라 그러고 오빠라 그러고, 앞에 있는 걸 아빠라 그러고 여기는 오빠라 그러고, 내가 한참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물론 다정할 때 이렇게 간소하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단둘이 있을 때는 자기라고 해도 괜찮고 또 오빠라고 해도 괜찮고 관계없으나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예절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예절인데, 오늘 이게 사람이 되먹지 못한 사람들은 예절이 없어요. 그렇죠? 먹어야 좋은데 되먹질 못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오늘은 다른 예절보다도 우리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예절도 분명히 예절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의 예절.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의 예절. 성도란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인데, 이 성도로서의 예절이 있는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만한 그런 신자란 말이야. 말은 신앙생활 하니까 신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성도로서의 예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성도로서의 합당한 예절로, 이런 말이 있는데, 시편부터 찾아봅니다. 31장 23절에 시편 31편 23절 823페이지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성도 얘기죠. 오늘 지금 성도의 예절입니다. 그럼 성도의 예절인데, 첫 번째는 성도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절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성도들 간에 예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예절, 예의 범절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그랬어요. 여호와를 뭐하라? 이게 성도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예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고상한 예절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다 예절을 잘 갖추고 잘해줘도 사랑이 딴 데가 있으면 이거는 예의 범절이 아니라 이거는 크게 잘못된 겁니다. 바라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사랑 때문에 시집 왔고 사랑받으려고 지금 생활하고 있지. 사실상 혼자 살면 더 편해요. 그렇죠? 우리 집에서도 가끔 가다 보면 내가 없으면 참 편합니다. 점심 먹을 걱정도 안 합니다. 저녁 걱정도 안 합니다. 있는 대로 먹습니다. 반찬도 뭐 그렇게 있는 대로 먹으면 됩니다. 이처럼 더운 날에 불 앞에서 요리하느라고 구슬땀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선풍기 바람 쐬든지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혼자 있으면 빨래도 얼마 안 돼요.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빨래거리도 많고 일거리가 많은 거지. 혼자 살아보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어제 입었던 옷 오늘 입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그렇죠?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 안 했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예를 들면 집에서도 내 혼자면 모르지만 내 혼자가 아닐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렇게 몸가짐하는 그 하나하나도 다 예절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자식들이 보면 부모 앞에서 아주 버릇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다 예의 범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예절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고 또 부모님을 존귀 여기고 공경하고, 이게 자녀로서의 할 도리잖아요. 이게 예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로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제일 기뻐하시는 성도의 예절로 주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를, 이 성실하다고 하는 거, 어떤 분은 참 매사에 뭔 일만 성실한 게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뭐 하나하나라도 성실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면요, 뭐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서로 이렇게 어떻게 만나게 되면 처음에 예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를 맞이하는, 만날 때 맞이하는 예절도 있고, 또 그와 대화할 때도 예절이 있어요. 처음 만나자마자 반말해 쌓고 남을 좀 비하하고 이러고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남을 나보다 항상 존경하고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예절이거든요. 근데 성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사를 하더라도 성실하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대충 인사하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 뭐 우리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이웃 아저씨라도 길에서 만나면 공손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손하게 이 손도 두 개를 딱 먹어서 안녕하세요 이랬어. 옛날에는. 오늘 가다 안녕하세요 이런 적 없거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성도들끼리 서로 예절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손하게 시작. 아니, 얼굴 서로 보면서 해야지. 얼굴은 안 보고 어디 옆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면으로 공손하긴 하는데 좀 웃으면서 해야지. 뭘 잡아먹을 듯 합니까? 다시 한번 시작. 예, 그렇지. 이게 제대로 됐네. 지금 제대로 했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오늘만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제나 서로 만나게 되면, 교회에서든지 어디서 만나게 되면 공손하게 또 친밀하게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그게 참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하나님도 보기 좋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보더라도 야, 저 사람 참 예의 바르다. 그렇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예의 바를까? 근데 옥상교회로 들어가는 거야. 아, 그렇지. 이렇게 되잖아. 그게 다 빛을 바라는 거, 그런 걸로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다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의 범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성실하게 사랑을 해야지. 성실한 자를 해서, 그래서 성실한 자를 따라합시다. 보호하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실한 자, 뭐 하신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성실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고 또 성실히 한 자에게는 보호해 주지만,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리라. 지금 좋게 하면서 엄중히 갚으신다고 하는 건데, 정말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의를 다하는 것은 사랑하면서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4장으로 갑니다. 시편 34장 9절입니다. 3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계속 성도에 대한 말을 하지요.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뭔가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은 하면서도 또 아버지를 좀 두려워하잖아요.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거나 잘못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학생이 선생님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항상 성도라 그러면 성도의 예절이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학생들도 선생님을 내가 뭐 숙제를 안 해갔다든가 잘못했으면 선생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게 진정 학생이지. 그렇잖아요. 예? 선생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선생님을 폭행하고 그러면 보통 잘못된 게 아니지. 예. 저를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왕이면 넉넉하다 그러지 왜 부족함이 없다 말을 같은 말인데도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편 23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야. 뭐 풍성하리라 이런 말도 있지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도 지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잖아. 그렇죠? 근데 이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이 진짜 합당한 말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뭐든지 과하면 안 돼요. 과하면 적당하고 합당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라고. 합당한 예절. 그 사람에게도 합당하게 아버님은 아버님의 막 합당하게 아버님에게 아버님이니까 아버님으로 예절. 자녀가 합당하게. 예. 이게 그러니까 합당하다는 말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시편 128편 1절로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이게 128편 보겠습니다. 128편 899페이지에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말씀 드렸고 그 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행하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말은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헛수고가 없는 거지. 수고한 대로 다 이루어진 거니까 헛수고라고 하는 게 없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무엇하든지 헛수고만 안 되고 헛되지만 않는다 그러면 다 성공한 겁니다. 근데 뭘 했는데 자꾸만 헛되고 이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내가 손으로 하는 것마다 수고하는 것마다 헛되지 않고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또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결실한 뭐와 같으며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지금 나무들 중에 소위 과실수 과일나무 중에서 가장 열매를 볼 때 가장 정말 풍성하기도 하고 보기 좋은 열매가 포도 열매예요. 왜? 다른 열매는 거의 하나씩 달린 경우가 많아. 에? 그죠? 근데 포도는 송이잖아, 송이. 에? 송이. 소나무 버섯 송이 말고 송이. 얼마나 거기 그 포도알 여러분 한 송이에 몇 개 달렸는지 아십니까?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아, 난 아는 줄 알았더니 모르는구나. 그 얼마나 많이 그 포도. 아니, 저는 고향이 강원도인데, 강원도는 주 농사가 옥수수잖아. 그리고 감자인데, 옥수수 한 알 심었는데 옥수수 한 통에 제가 일부러 한 알 따먹어가면서, 그것도 옛날 옥수수, 매옥수수는 더 크고 더 알수가 많지요, 수확이. 근데 찰옥수수는 좀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제가 한번 일부러 알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나하나 따먹어서 먹으면서 헤아려 봤더니, 이 옥수수도 한 나무에 보통 2통 달립니다. 2통. 근데 아래 통에 달린 게 있고 위에 통 달린 게 있어요. 근데 보통 위에 통보다 아래 통이 더 커, 위에 통이 더 커? 에? 잘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강원도 아니라고. 아래 통이 더 적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문열이라는 거 몰라요? 문열이, 알죠, 문열이. 그래서 위에 통이 더 큽니다. 근데 딱 해봤더니 작은 거는 700알이 좀 넘고요. 그 다음에 위에 통은 800알이 넘습니다. 100알이 더 됩니다. 그 정도로. 내가 세어봤어. 그러면 한 알 심어가지고 700알 넘지만 하여튼 700알, 800만 하더라도 얼마예요? 1500알입니다. 한 알 심어가지고 1500알이, 그러니까 농사 짓지. 한 알 심어서 한 알 나오면 어떻게 농사 짓겠습니까? 그럼 이게 몇 배입니까? 1500배가 넘어요. 1500배가. 성경에 지금 뭐 30배, 60배, 100배라 그러는데 1500배가 넘는다니까. 엄청나다니까. 예. 근데 포도도 하나 심어가지고 그 포도 나무 하나 생기면, 옥수수는 1500알이지만 지금 이 포도 나무에 몇 송이 다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나도 몰라요. 그 한 송이만 하더라도 그 알수가, 포도알이 많은데 그게, 그 포도 송이가 지금 몇 개입니까? 포도나무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인생 농사 잘 지으세요. 할렐루야.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 창조주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다 농부가 곡식이든 과일이든 잘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게? 잘 되게 해주십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범사도 잘 되게 해주십니다. 또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뿐만 아니라 내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나무, 내가 예전에 여러분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어린 감람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뿌리채 뽑아서 던져도 다시 뿌리를 내리며 살아나는 것이 감람나무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생명력이 길어. 생명력이. 아이들 돌잔치 할 때 앞에다가 실타래 갖다 놓고 뭐 연필 갖다 놓고, 옛날에 그랬었어. 그래서 연필 잡으면 공부 잘할 거다 그랬고, 실타래 잡으면 오래 산다 그랬어요.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나야 되잖아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러면 남편의 하는 일이나 아내에 대한 것이나 자식에 대한 것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남편이 하는 일이 복되고 형통하고, 아내는 포도송이 같고, 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런 얘기죠. 시편 50편 5절로 갑니다. 50편 5절로 가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모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하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면 제가 한문에서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예절, 예물 이런 것은 똑같아요. 예자를 똑같은 예자를 써요. 그러나 뭐 예측, 예상, 이런 예자는 달라요. 예자가 한글로는 똑같은데 한문의 뜻이 의미가 달라. 그러니까 예물이라든가 예식이라든가 예물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예의 범절, 예의란 예자라는 건 다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다음에는 뭐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누구시니?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영이시니 영적으로 예배 드려라. 이게 성도의 예절입니다. 예배를. 근데 예배가 아까도 우리가 말씀 중에 그런 말씀했습니다만은 인사를 하긴 하는데 예절 없이 인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닌, 예배가 되지 못하는 그걸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 예배가 돼야 돼. 그래서 영적 예배 드리면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예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다 이거 예절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 사람의 예절에 따라서 태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하는 태도나 모습이나 몸가짐이나 뭐 여러 가지. 보십시오. 저도 지금 어떤 교회 목사님은 지금 여름에 반팔 그냥 이 타이 없이 그냥 반팔 셔츠만 입고 나와서 설교해요. 덥다고. 나는 뭐 안 더워서 뭐 타이 메고 나온 줄 압니까? 이게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건 예절입니다, 하나의. 우리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 더운데 우리 장로님들 양복 안 입고 나오면 안 됩니까? 주일날? 그러시더라고요. 이해는 가죠. 저도 이해는 가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장로님들인데 성도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타이는 매지 않아도 모르지만 타이는 안 매더라도 양복은 입으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날 보고는 목사님 양복 벗으시고 좀 하시죠. 이런 말 한 사람 없어. 나는 꼭 입으라고 자기는 뽑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도 다 예절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막 그냥 뭐 여기에다가 막 분홍 색깔 머리 염색을 하고 완전히 그럼 회색을 또 해버리는 거 있대. 남색도 하고. 이거는 부모님 보나 선생님 앞에서 그건 예절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그게 좋다라고 하는지 모르냐. 그건 예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 내가 한테 뭐냐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물론 내가 나의 옷을 입는 거지만 옷을 입을 때 나만 입을 것 같으면은 조금 전에처럼 시원하게 입을 수도 있고 이 목사가 나와가지고 더운데 반팔에 입고 와서 반바지, 그것도 청바지, 반바지인데 찢어진 거 입고 와가지고 하면 하겠죠. 내가 못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예의가 되냐고, 예절이 되냐고. 사람이 됨됨이 제대로 된 사람은 그렇게 하라 그래도 안 한다고. 그렇잖아요. 안 한다고. 그러니까 매사에 어디서나 옷 입는 거 하나라도 잘 보고 그렇게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알고 해야지 뭐 어때 이러면 안 된다고요. 어때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좀 모르겠지만 좀 젊은 청년들 뭐 막 결혼하고 이런 분들은 다 청년 그 세대 사람들은요 옷을 막
바지든 위에 옷이든 너무 그냥 입은 건지 뭐 그냥 몸 모양이 그대로 나올 정도로 입는 경우가 있는데, 글쎄 그게 유행은 유행이긴 한데 우리 믿는 사람들 너무 유행 따라가면 안 돼요. 집에 있을 때는 뭐 유행을 더 하든 괜찮아, 관계없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위에 입은 걸 갖다가 너무 탁 달라 입은 걸 입으니까 그냥 호리호리한 슬림형에다가 허리가 쏙 들어가는데, 또 바지는 입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제가 이 옷을 전문한 사람이라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엉덩이만 크게 보여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골반만 크게 보여도 그냥 흉측하잖아요. 여기에 위에와 아래가 이게 소위 말하면 가분서가 돼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잘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모습도 보기가 좋은 거거든. 그럼 위에 딱 달라붙는 것만 딱 입으니까, 위에는 그거 여자분들은 원래 골반이 크니까 그럼 골반은 더 크게 보이니까 균형이 안 맞죠. 근데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그런 걸 말하는 것도 참 그렇잖아요. 그죠? 아, 왜 옷을 저렇게 입었을까? 참 예쁘게 입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그러고도 나는 그게 참 이상해. 그게 보는 눈이 있으니까 집에서 반드시 화장하고 옷을 입었을 때 집에서 다 앞도 보고 뒤도 보고 다 봤을 거라고. 근데 그게 안 보였나 보지요? 그 왜 그러냐? 위에와 밑에를 같이 봐야 되는데 아래만 본 거예요. 사람 다 보면 뒤만 보는 거라고요. 여기 밑에 걸 전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축구할 때 보면요 전체를 봐서 시야가 있어야 이게 되는데, 내 공 여기만 보니까 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제대로 패스도 못 해주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자기 좋다고 그러고서 그냥 큰 걸 돌리면서 그냥 막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 남에 대한 말을 하진 않지만 그렇게 보기 좋게 보이지는 않는 거죠. 특히 성전에서 믿는 사람들은 매사에 그런 거 하나하나라도 예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예절 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마스크 쓰신 분도 계시고 마스크 안 쓰신 분도 계시잖아. 그럼 마스크 쓰신 분들은요 벌써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에는 너무 가까이 가서 막 말하면 안 돼요. 마스크 벌써 썼잖아요. 마스크 썼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까이 가서 그러면 좀 뭐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럼 너무 가까이 가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뭔 말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그러면 되지. 어떻게 하세요? 이러면 되지. 가자. 너무 그러면 안 좋아요. 제가 어떤 데 이제 신방을 가거나 또 교회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걸 가져 막 가방도 들어주고 이런데, 내가 이제 설교 중에 얘기인데 그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내가 하지 말라는데 이게 그게 무겁기래 뭐래. 그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그것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진짜 하지 마세요. 안 했으면 좋겠어. 그 가방 얼마나 무거워? 요만한 어떤 사람인데 봉투 하나 든 것도 그걸 받으려고 별로. 그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이 뭐길래 저런 거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것도 있고, 또 보기에 덕도 안 된다고. 그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영접하고 맞이하는 걸 예절에 따라서 하는 건 모르겠지만, 너무 뭐든지 지나치다든지 과하면 좋은 게 아니라고요. 화장도 이쁘라고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화장한 건지 고양이가 쥐잡먹은 건지 이럴 정도로 오히려 보기가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가면요 옷 입는 것도, 디모데에서도 보면 옷 입는 거, 2장에 보면 옷 입는 문제, 그 다음에 머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반지하는 거란지 액세서리 하는 거란지 이런 것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단정하라는 거예요. 단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덕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옆에 제사로. 다음 나옵니다. 마태복음으로
요거 하나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10장 41절부터 42절까지 마태복음 10장 41절부터 41절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한다는, 선지자면 선지자로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나는 일찍이 내가 예수 믿었으면 목사도 하고, 목사 안 해도요, 선지자를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한 선지자의 상을 받는 데잖아. 그러니까 집사하고도 목사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목사를 해놓고도 집사보다도 못한 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절, 성도와 성도 간의 예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데, 선지자는 선지자로 존귀 여기면서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면 상을 못 받지 않는다. 상을 반드시 상을 받는다.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적은 거 하나라도, 아이고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선물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선물을 해, 이런 정도로 이러는데, 외국에는 누가 생일을 맞이했잖아, 친구든 뭐 부모님이든 아내가 생일을 맞이했다든지 이러면 그냥 꽃 한 송이야. 우리는 뭐요? 꽃다발이야. 꽃다발도 우리나라는 뭐요? 100만 송이. 이게 우리나라 꽃다발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다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뭐 2층에서 성도들끼리 만나거나, 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만나서 뭐 차를 마셔도, 엄마나면 같이 차도 마시고, 또 엄마나면 또 이렇게 할 때, 근데 한 사람이 앉아있고 두 사람도 앉아있는데 한 사람은 거기서 서서 이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같이 앉았으면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 아까 마셔서 안 마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똑같은 거, 커피를 마시면 똑같은 커피 안주하니까 똑같은 건 안 마실지라도 같이 차를 마시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이게 예의잖아요. 완전 엇박자를 놓으면 그거는 정말 예의 범죄 너무 없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라도 환영도 받지 못하고 덕도 안 되고 또 성도로서의 예절이 없는 거죠. 이제는 오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대한 예절, 나머지는 이제 시간상 줄였는데, 선자는 선지자야, 의인은 의인으로, 어린 소자는 어린 소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정말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또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예절을 갖추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을까.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라고 하는 본문 말씀에 따라서, 첫째, 하나님께 예절이 있는, 소위 성도의 예절이 있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 간에 예절이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들이 볼 때도 좋고 내 자신이 생각할 때도 아름다운 성도의 예절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도 예절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연락해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